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요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린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느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야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어제부터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주일이 음력 1월 1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복된 날에 우리 성도님과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됨을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척들, 특히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복된 명절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복과 은혜는 그냥 가만히 있다 누리는 게 아닙니다. 자,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고 삶에서 받고 누리는 복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신뢰하셔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순종하심으로 이 복을 누리시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받는 복은 나만 받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자손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번 설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받는 이 복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 은혜가 또 흘러가게 되는, 그래서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간절히 간구하시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이 나오고 한 가문이 나옵니다. 그 자손들이 나오고 그 후손들이 나옵니다. 자,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유는 단 한 사람 때문입니다. 바로 오벳 에돔 때문입니다. 이 오벳 에돔이 복을 받으니까 그 자손에게 이 복이 다 흘러갑니다. 그 자손의 가문의 자손들이 큰 용사가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직무를 잘 감당하는 다윗의 시대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그런 집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도 이 은혜가 흘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4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오벳 에돔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62명 이 자손이 나오는데 지금 이 자손들이 오벳 에돔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께 기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벳 에돔이 어떻게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복이 자손들에게 임했느냐? 자, 이 부분이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우리가 작년에 배웠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앞에 5절 말씀도 보면 오벳 에돔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고 오늘 6장 1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오벳 에돔이 복을 받고 그 복이 자손들에게 나타나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벳 에돔 자신이 본인이 정말 먼저 귀한 결단을 했습니다. 믿음의 결단. 자, 지금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이 오벳 에돔이 어떤 결단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이 나옵니다. 자, 그 배경이 나오는데 지금 이 다윗, 그 당시에 이 다윗 왕이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자고자 했는데 그 과정 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궤는 제사장이 메고 가야 되는데 새 수레에다가 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잘못되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니까 소들이 뜁니다. 뛰면 그 수레에 있는 법궤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이끌고 인도하는 우사가 아비나답 아들입니다. 우사가 그 법궤가 안 떨어지도록 잡습니다. 그러다가 적사합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20년 동안 법궤를 모신 집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이 법궤가 있었는데 그 법궤를 20년 동안 모신 결과가 뭡니까?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까지 분위기는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궤를 운반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절구하는 축제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우사가 적사하니까 이런 충격적인 일을 보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바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다윗 왕도 잘못된 걸 알고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나서 이 법궤를 다윗에게 가져가는 일을 중단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근처 어디 맡겨야 되잖아요. 어디에 맡겼다고요?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서 갔다는 말입니다. 이 가드면 이 블레셋 이 지역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 느낌이 들지만 오벳 에돔은 이 가드의 림몬의 레이 지파, 그 당시 가드도 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렇게 영토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레이 지파, 그러니까 레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궤를 이렇게 섬기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 레이 지파는 성막에서 언약궤를 지키는 문지기였습니다. 자, 그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오벳에돔 입장에 볼 때는 두려운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눈앞에서 법궤를 20년 동안 모셨다는 이 아비나답의 그 아들이 적사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 법궤를 가져온다는 자체만으로도 마치 내가 죽겠다 하는 결단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말만 좀 잘해도 하나님 궤를 자기 집이 아닌 자기보다 좀 더 뭐 제사장 집도 있을 거고 자기는 그냥 레이 지파 사람이니까 뭐 그냥 성막하는 사람인데 제사장에게 맡겨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고작 문지기인데 나는 아이고 문지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맡아요? 저는 못합니다. 다른 제사장 집으로 보내시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변명하거나 상황이나 핑계를 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벳에돔은 이런 상황에서 철저하게 왕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 네, 맞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아름답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분위기 보면 축제 가운데 순교의 각오를 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맡겨주시니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말. 그냥 말씀처럼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큰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자세가 있었단 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복을 주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결단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아이고 자연스럽게 될 일을 왜 복을 줍니까? 말씀을 주면 이거 뭐 그냥 제가 아무 힘 안 써도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항상 내 안에서 고민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할 수 있을까?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가족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어떤 결단하셔야 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가족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교회 가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 이거 명절 분위기 다 깨게요.
그런 분위기보다 더 중요한, 뭐 얼굴 붉힐 일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벳에돔이 받는 복,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결단과 순종 위에 복이 더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거나 어떤 유리한 일에 대해서는 결단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돈을 버는데, 내가 이 일을 하면 남도 인정받는데, 이 일을 하면 높아지는데, 승진하는데, 그럼 결단하고 용기를 가집니다. 하지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일에 결단한다? 쉽지 않다는 말이죠. 아니죠. 또 뭐 이렇게 결단한 사람 거의 없지요. 지금 오벳에돔의 결단은요, 단순한 어떤 결심이 아닙니다. 바로 목숨을 건 결단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 때문에, 기분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결사각오를 해가지고 내가 목숨을 어떤 걸고 결단한다. 이런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일을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한 이 일에 대해서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보면 세상적으로 아무 이익도 없어 보이고 뭐 오히려 손해가 끼치는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결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이 결단한 믿음의 결단을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과 가문에게 복을 흘러가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벳에돔,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법궤를 모시는 이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아이고 저 미련한 사람, 눈앞에 저 아들이 죽는 거 보고도 모르나? 아니 자기 문지기밖에 안 되는 주제에 뭐 저걸 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대단한 뭐 명예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나?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에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이고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결단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결단에 우리 하나님께 복을 줍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계산하면 결단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리를 굴려보십시오. 여러분 고민해서 갈등해서 선택해 보십시오. 결단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앞뒤 좌우 뭐 재고 자시고 할 거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일이니까 이 일이 가장 복된 일이니까 내 가족이 믿지 않는 거 믿지 않아 지옥 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집안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어떤 소망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결단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오벳에돔이 받는 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저만 여러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잘 된다고요? 자녀와 집안의 자손들이 잘 된다고. 분명히 보십시오. 오벳에돔에게서 62명이 나왔는데 이들이 다 잘 됐단 말입니다. 오벳에돔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오벳에돔처럼 순종과 믿음의 큰 결단을 하심으로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이 결단 때문에 자손들이 뭘 받느냐? 능력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능력의 복.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여러분 부모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부모의 기쁨. 부모가 아닌 우리 학생들도 있겠지만 나중에 부모가 되면 다 알 겁니다. 자녀들이 후손들이 잘 되고 능력 있는 사람 되는 것 그거 보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부모의 기쁨은요 세상 뭐 어떤 것으로도 보다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쁨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고 자랑의 행복입니다. 명절날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부모님들 왜 기뻐합니까? 자녀들을 보는 그 자체만으로 기쁜데 이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부모가 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합니까? 자녀들을 위해 왜 아낌없이 그렇게 내어줍니까? 자녀가 잘 되는 거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녀를 잘 되게 하려고 돈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가 잘 되는 걸 좋은 대학을 보내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큰 돈 들여서 공부 잘 시켜서 이러면 훌륭한 사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을 키우는 일이라면 어떻습니까? 아끼지 않습니다. 많은 유산을 남겨주면 잘 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그건 너무 잘 압니다. 자녀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 잘 되려면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실력을 갖춰야 이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죄를 이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쓰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쓰임 받는. 지금 오벳 에돔의 후손들은 성전 문지기입니다. 이런 문지기라고 해서 보잘것없이 보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오늘날 청와대의 뭐 경호실보다 훨씬 더 높은 직무입니다. 밤낮으로 성전을 수비하는 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격이 없고 부정한 사람 아예 이 일들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또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막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큰 용사, 가문을 다스린다. 조상의 가문을 다스린다. 큰 용사를 했단 말이에요. 다스리는 사람은 힘이 있지요. 용사라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전을 수비하고 섬기는 일을 지혜와 능력을 가져야만 감당합니다. 후손들을 표현할 때 능력 있는 자, 직무를 잘하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떤 재능을 가지고 맡겨진 일, 직업에서 사람들로부터 능력 있게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아서 이 후손들이 받는 그런 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조건 없이 결단하고 믿음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 그런 하나님께서 그 일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과 은혜와 복을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이 능력이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의 순종과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이 교회와 사회에서 정말 능력 있는 자를 우뚝 서서 많은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영향력 끼치는 그런 복 있는 집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집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이제 이 오벳 에돔을 통해서 모든 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6절 말씀을 좀 이름들이 많이 나오지만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요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나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볼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 큰 결단은 능력자가 되게 합니다. 복을 받는 그릇이 되게 한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이 복을 담는 그릇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 복이 큰 그릇에 담기니까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것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무려 20년 동안 법궤를 보관했던 아비나답, 복은 고사하고 아들을 잃었는데 그에 비해서 오벳 에돔은 고작 3개월을 법궤를 모셨는데 어떻게 오벳 에돔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이렇게 복을 받을까요? 영적인 복만 아니라 세상적인 복도 함께 받았느냐? 어떻게 번성하게 창대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20년의 세월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이 법궤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방치한 거예요. 하지만 오벳 에돔은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해서 이 법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잘 모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20년 신앙생활, 말씀 순종하고 믿음의 결단 없이 20년 신앙생활, 고작 3개월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에요. 3개월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말씀 신앙생활 해야 된다.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단의 그 고려신학대학원, 저도 고려신학대학원을 다 천안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25년 전인가 좀 전도사 때 이제 부산에서 그때는 교회 사역을 하고 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차를 타고 그때 통일호가 있었습니다. 통일호가 싸기 때문에 학생 할인이 됐습니다. 30%. 그래서 통일을 타고 이제 역에서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매주마다 주말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는데 그 부산에 가려면 이제 기차를 타고 여기 가면 꼭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역 옆에 바로 천안의 유명한 무슨 과자? 호두과자. 아, 역시 먹을 걸 잘 아시네요. 천안에 이 호두과자가 있는데 이 가게 주인 권사님 때문에 그 가게를 합니다. 이 권사님이 신앙이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역사가 90년이 넘었는데 이 가게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신복순 권사님이십니다. 이 권사님이 이제 호두 상자 안에 이 호두를 넣을 때 전도지를 함께 넣습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그것으로 전도하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이어서 그 기업을 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나는 다윗보다 행복합니다. 이 책을 자서전으로 썼습니다. 그가 그 책에서 다윗보다 행복해지려면 이렇게 다윗보다 행복해지려면 그 책에서 자신이 왜 다윗보다 행복한지에 대해서 이 고백을 하는데 이 가게를 언제 했냐면 1934년에 했습니다. 거의 90년 전에 했죠 지금. 자, 그래서 호두와 밀가루, 설탕, 계란, 우유를 섞어가지고 호두과자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도우심의 은혜로 이 호두과자 이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번창. 자, 그런 가운데 권사님이 서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육신의 배고픔을 채울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빵을 공급하는 그런 복음의 사역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쓰임받을 기회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셔서 응답하셨습니다. 사업은 점점 번창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호두과자를 이렇게 사면 그 안에 뭘 본다고요? 예, 복음을 듣는다. 뿐만 아니라 이 권사님이 교회를 7개나 지었다. 7개나 짓고 하나님께 봉헌했단 말입니다. 평생 호두과자 구워가지고 그 권사님이신데 난 다윗보다 행복하다 말하는 이유가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자신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다 믿음의 복을 받았다. 자녀들이 다 믿음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권사님의 결단이 뭡니까? 그냥 어려운 시절에 그냥 호두과자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자기 자녀들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그 어려운 시절 일정 강경기 6.25 때 그런 어떤 삶으로 거친 게 아니라 이 기업을 통해서 뭘 한다고 결단했다고요? 예,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빵으로 공급되어지는 복음 사역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서원에 하나님 기뻐하셔서 이 결단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자손들이 다 복을 받겠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런 복과 이런 은혜와 이런 행복은요 세상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행복입니다. 성도는 땅의 돈을 하늘의 돈으로 바꾸는 사람이 세상 것을 하나님 방법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로 쌓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명절을 보내고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시면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집안과 가문을 바라보면서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아이고 저 집 딸내미는 저 집 아들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갔네. 아이고 이번에 직장을 잘 해가지고 월급을 많이 받아가지고 빨간 내복을 갖다 10번이나 사줬네. 뭐 이런 것만 자랑하고 좋아하고 그런 것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나로 인하여 우리 집안이 어떻게 해요? 하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설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가족들을 대할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가져야 되지만 오늘 오벳 에돔처럼 신복순 권사님처럼 아름다운 신앙과 헌신과 믿음의 결단과 수고와 헌신과 섬김의 삶을 통하여 주신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심으로 나도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들도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고 우리 후손들까지 우리가 속한 이 곡성 지역에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에 무엇보다도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의 결단하셔가지고 오벳 에돔처럼 믿음의 결단하셔가지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여러분 설명절 아니면 언제 이렇게 진지하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작년에도 했는데요. 작년 추석에도 했는데요. 작년 설에도 했는데요. 예, 했지요. 아직까지 신앙생활 안 한다면 또 해야죠. 될 때까지 해야죠. 될 때까지 계속 해야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예수님 믿고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벳 에돔 자손들처럼 복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이 시대에 더욱더 믿음의 자손으로 세상에서 능력이 있는 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